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한 묘사가 참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에서는 자신의 고난의 고통의 무게를 바다의 모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이 그렇게 모래보다도 무겁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그 고통을 독화살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을 욥기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리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 그가 고통스러워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이렇게 권징하신다는 거죠. 또 순간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자신의 여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욥은 자신의 고통을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을 글로 이렇게 표현하고 남겼다는 것. 그리고 4,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교훈을 준다는 것. 이것이 고난이 남긴 큰 열매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욥의 그 변증의 능력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변증적인 그런 지성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또 묻고 또 스스로 대답하고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과정, 또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끝까지 반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정도의 침 삼킬 동안도 괴로워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그것을 자신의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이 노력하는 분투, 이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믿음에 단순하게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묻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또 맞지 않는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때로는 논증하고 변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변증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믿기 위한 이 노력은 귀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그 고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 그것을 이성을 사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적인 능력이 참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확신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욥도 하나님에 대한 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 순전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은 더욱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말보다는 위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 이 욥의 그 고백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욥이 배워야 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할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즐거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망을 주지만 그 절망 속에서 참 소망을 탄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인생의 날이 경주자의 경주보다 빠르다,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지나가는 배와 같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독수리가 먹이를 바라보면서 쏜살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이 생각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이 욥기의 25절 26절의 표현은 인생이 빠르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빨리 가지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덧없다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속에 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볼 수 없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어 성경에는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 그 인생이 빨리 지나가고 없어지고 허무하니까 즐거움과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의 원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운 하나님의 선하시다 할 때 이 토브를 사용하는데 그 토브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pleasant, 즐겁다는 뜻입니다. 유쾌하다는 뜻이고 해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뜻 중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즐거움을 볼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이 실은 배워야 할 점은 그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욥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고난 중에.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욥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욥이 이 부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그 절망의 속에서 즐거움과 또 기쁨도 그 속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도 보면 아까 모세의 노래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도 그거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한 연수대로, 그 날수대로 기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바로 참 소망을 탄생시키고 창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뜻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즐거움과 확신에 찬 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소망을 갖게 되면 삶에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즐거움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 그 영광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고난에 끝이 있는 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소망을 영어 표현으로 produce, 만들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그 빗줄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어두운 터널을 잘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는 소망이라는 책에서 소망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 그 속에서 있는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이 위로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부활에 대한 기쁨,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제 딸을 뉴욕에 보내면서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면서 그때 이렇게 마음에 고통의 무게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때 글을 이렇게 쓰면서 많이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7년 후에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다시 또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가고 돌아오는 사이에 참 하나님께서 상황을 많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바라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작은 빗줄기, 소망의 빗줄기를 붙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미리 볼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한 고난을 속에서 참 소망을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며 즐거움과 복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서 31절 보시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지금 욥은 이제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즐거움이 없지만 한번 불평을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정죄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거죠.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할 때는 분명하게 반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모르는 숨은 죄가 나를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죄를 당하고 있고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해도 그 정죄감을 떨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욥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는 이 자신의 당한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욥의 그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서 늘 죄를 연관시켜서 하는데 죄와 관계없는 고난이 있다. 또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정죄의식에 쌓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홍같이 붉던 죄를, 진홍같이 붉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그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맹인된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 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위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3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어 즉 항변할 수 없고 자기도 변호할 수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지금 욥은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항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소용이 없다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이 문제를 재판장에게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판결자시니까.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공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 공포, 즉 오늘로 말하면 공황장애 같은 거죠. 아주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죠. 이것이 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고 할 수가 그렇게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걸 알면서도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이 고민하고 있는 이 욥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그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비결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다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고, 모든 지성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은 지성이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 평강을, 그 작은 평강이지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그 어렵지만 이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그 가느다란 빛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참 소망을 창조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위로도 있고 평강도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흥케 해주시고 놀랍게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강주민 담임 목사님, 또 동부의 집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또 환우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장성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동역할 현지 사역자들과의 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한국에 계신 노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